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24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씨름합니다. 야복 강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비운다는 의미예요. 이 야복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 평생 씨름하며 살았던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비워지게 만드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움켜쥐고 씨름하는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비워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 흐름과 다른 그것에 저항하는 그 저항이, 그 씨름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거부하면서 내 안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어야 할 우리 속의 육신이며 우리의 죄된 자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 자아가 깨지고 온전한 회개의 돌이킴이 일어나야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진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의 근본적인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 역사, 그것이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계시를 받아도 말씀을 깨달아도 여전히 우리는 기름이 모자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믿음이 계시되는 때, 계시되는 시간, 계시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내게 그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 비워짐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믿음이 계시되는, 거듭나는, 그러기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받는, 계시되는 그 변화가 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도 7년을 구하고 또 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바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아라바 광야, 바로 시내산이에요. 엘리야가 갔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곳, 모세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정도로 내가 그것을 아는 정도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깨뜨리시는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 육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근원을 하나님이 치시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좋은 말씀 찾아다니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무슨 기름 부음 받으러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 근본된 내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저항하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영적인 이름으로 저항해요.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의 이름으로 저항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뭐야 평생 능력 있는 거 찾아다니고 기도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름의 은혜의 결론으로 우리 육신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 덩어리 그 근원을 무너지고 깨트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몰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럽니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사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짜 생명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갈등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크게 무너져야 하리, 더 크게 깨져야 하리.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신의 근원과 죄된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는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영적인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그런 거 다 미혹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무리 영적인 걸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근본적인 내 자신이 안 깨지는데 그걸로 내 안 깨지는 내 자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대체한다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최우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너지고 깨지는 은혜예요. 사실 이것은 지름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내 본질적인 내 본질이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모님은 이제 이쁘고 좋은 이렇게 강아지를 보시면서 그 많이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순화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뭐냐면 문제아 개들 있죠. 강아지도 아니고 문제아 개들.
문제와 개들을 다루는 이 개 사육사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와 개들. 그래서 분명히 반려견으로 키웠는데 반려견이 아니라 도사견 역할을 하는 개들. 막 물어뜯고 그냥 막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개들. 그 개들을 사육사가 이게 솔루션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사는 이 개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은 개의 속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잖아요. 개잖아요.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육사가 이 조련사가 가서 어느 집안에 문제 있는 그 개와 그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개가 그 집안의 주인인 거예요. 개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은 뭐예요? 또 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개의 종인 거고 개가 그 주인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주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보니까는 그 집안을 촬영하는데 옆에 이렇게 책장이 쓱 나오는데 무슨 성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집의 강아지는 큰 개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아지예요. 조그만 강아지. 근데 그 개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돌보는 이 할머니를 뭘로 생각해요? 동료나 그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아유 귀엽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 걔는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조금만 자기를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주인에 대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주인이 나중에 뭐예요? 손을 대질 못해요. 조그만 강아지 하나가 그 큰 집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처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그 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을. 어머니께서는 이 개는 어머니를 동료나 그 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줄 알고 있었대요. 아니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아니 왜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오셨습니까?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귀여워서. 귀여워서.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심각한 단계까지 가면 통제가 안 되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안에 아나콘다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개와 같은 이 본성이 육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면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이게 힘듭니다. 사실. 내가 드러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은 참 힘들어요. 욥이 고난받은 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이 사실은 더 괴롭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거쳐서 고쳐야 돼요.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름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능력 많은 무슨 기름 부음 받으면 해결되는 걸로 생각.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항상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음을 받고 내가 깨지는 데 있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도외시한 채 더 많은 기도의 양과 더 많은 계시와 체험과 성경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대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귀한 거지만 이게 깨지지 않은 한에서는 그 모든 건 뭐예요? 미혹의 다른 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기독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혁은 딴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과 충돌을, 그 힘든 거를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검진 받고 해결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병원 가고 진료 받고, 근데 뭐예요? 검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병인데 그냥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놔두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야복강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내 이 근본적인 자아를 치시고 깨트리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깨어짐과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확인시킵니까? 남의 발목을 잡고 씨름하고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내가 깨짐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는 거듭나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케 돼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악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은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듭나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야곱은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스스로 투쟁하며 다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남의 발목 잡고 스스로 투쟁하고 싸우는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메인 인생에서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무너져 깨지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입양된 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 단장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중심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때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 주님의 몸이 되는 것, 진짜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름을 물어봐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치신, 깨트리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냐?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영이 열리고 깨어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즉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역사가 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주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거듭난 새 생명으로 야곱이 새로운 날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흔적이 남았어요. 그가 다리를 접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됐습니다. 저는 다리로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진짜 변화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으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으로서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야 한 날이 더 자기에겐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변화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의 이 속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준 믿음, 회개하게 하고 내가 너를 깨트려서 네 그릇 가운데 너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기에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지 않게 돼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 아니고 깨진 내 자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과 그 생명,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된 그 믿음, 그 생명에 소유된 그 신랑께서 그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믿음의 역사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려 달라고, 깨트려 달라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을 만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온전치 못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며 기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버지여 분이엘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여 이 환난과 고난과 극심한 혼란의 때에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